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요 근래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이번에도 우리 고센TV에서는 뜻을 정해서 섬기기 위해 지금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마감하는 날짜는 2023년 3월 31일까지만. 제가 4월 1일 아니면 4월 2일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의 계좌로 제가 이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3월 31일 이후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집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은 3월 31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이 이달의 이제 말일이 되는데요. 그날까지만 반드시 이제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계좌 이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일단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확인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의 의사대로 저는 그걸 집행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행을 한 다음에는 성도님들께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분명히 본인의 의사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알려주시는 게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고센TV를 혹시라도 섬겨주실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것은 메모를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헌금은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시고, 이 동영상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도 이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 두니까요.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여 있는 금액은 계속해서 13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참 요새 어려운데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이제 못하셨거나 지금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성도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이 고센TV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또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도 이미 제 기준에서는 요새같이 어려울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신경을 써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건 아닌데,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딘가를 이제 섬기는 일을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할 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한 푼이라도 더 모여서 조금이라도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거지만 직접적으로 선교지, 사역지에서 이제 일을 감당을 하시는 분들은 한없이 모자라요. 그걸 제가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많은 금액을 드려도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고센TV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제 기준에는 결코 작지 않은 큰 금액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사역지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피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초적인 생필품을 제공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그 팀원들에게 다만 1,000원이라도 더 저는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 물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말씀 하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돈 1,000원을 이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 사역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섬기셨다고 칩시다. 그 1,000원 때문에 성도님의 삶이 망가집니까?
아닐걸요? 제가 성도님들께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저는 성도님들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은 물질로서라도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동역을 하는 일이라도 하셔야 된다. 왜냐?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본인 또한 기뻐하고 관심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나만 관심하느냐. 저는 우리 남아있는 고센TV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되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관심하고 내가 그것을 힘들지만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다시 더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시더라. 이것을 우리 고센TV 비록 적은 분이 남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소리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만 고센TV는 사역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두어 봅시다. 1,000원을 드리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관하지 않겠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일이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성도님들께서 가져주시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번 곧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도저히 어떻게 이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집 어른들, 삼촌하고 고모가 있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그동안에도 등한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러고 지금 저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것을 피해갈 길을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자고 제가 얼마 전에라도 좀 사역을 내려놨으면은 조금 덜 힘들게 이제 바로 며칠이 뒤면 다가올 4월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기존 고센TV 성도님들은 아시죠? 뻔히 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 거 제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까지도 일전에 한번 드렸죠. 이렇게 저에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시간이 이제 저에게 이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이틀, 3일 동안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 저는 요새 조금 고민들을 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하려고 계획을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성도님들께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제목으로 보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지금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가 딱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정한 선까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나는 휴거에는 참여해야 되겠다. 딱 요렇게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거의 대부분은 딱 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워요. 결국은요, 그동안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세상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통칭 세상 사람,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선을 긋고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선을 긋고 나눈다는 건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선을 긋고 불신자라고 따로 이렇게 나누는 부류의 사람들과 결국은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부담스러운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가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최악의 경우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이잖아요. 조금 좀 도덕적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적어도 법을 어기지는 않으려고 하는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인간 심리적인 부분으로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으로서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를 성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깨어 있어야 된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고센TV 얼마 되지 않지만 몇 안 되게 남아 계시는 분들까지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짐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부담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짐을 지고 부담을 갖는 것도 내가 정한 선까지는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거 넘어가면 이게 결정적으로 나한테 큰 타격이 되니까 그 이상의 짐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은 결코 양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휴거는 무조건 자기는 받아야 되겠어. 딱 이 상태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는요, 제가 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으로 얼핏 기억나는 게, 등록교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등록된 교인 수는 3,000명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까지 포함을 해서요, 등록교인은 3,000명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제 교회를 꾸준히 출석을 하면서 섬기는 이제 교인들은 1,000명 정도, 제가 생각하기 1,000에서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좀 들쑥날쑥할 거고요. 대부분 이거는 보통 교회들의 다 이제 비율이 그래요.
이건 보통 비율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인 걸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그나마 꾸준히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성도가 1,000명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큰 빚을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 1,000명이라는 그 꾸준히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000명이 있다 치면은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이런 대위기 핀치가 이렇게 닥쳐졌을 적에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성도님의 생각을 대신 말씀드려 볼까요? 대부분은요,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교회를 찾아서 결국은 그 교회를 갈 겁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를 얘기하지만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극소수 일부는 끝까지 교회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 교회를 보면요, 이것도 비율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비록 수가 적을 뿐이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라는 사람이 수가 적을 뿐이지 분명히 어느 교회든지 보면 꼭 있어요. 있기는. 근데 힘이 없죠. 대신에 그 적은 무리의 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를 섬기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아마 예상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그래도 대부분 듣는 귀들은 있으세요. 듣는 귀가 없다면 고센TV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것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제 여기는 사람들의 현실, 다른 말로 하면 감추인 정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래요. 제가 결론이 나요. 짐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목사님이 이 말을 혹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주일의 메시지를 나누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유명한 말이라서요. No cross, no crown. 어렵지 않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모릅니까? 이 말 저한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목회자들이 이제 잘 쓰실 법한 말이라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또 꼭 요런 말은 아니더라도 요런 것과 비슷한 류의 말은 분명히 목사님들이 한 번 이상은 다들 말씀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결국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 부담스러운 건 싫은 거예요. 만일 부담을 느껴도요, 내가 정한 선까지만 하려고 해요.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나 찬양을 드릴 때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서
십자가를 지겠다. 죽기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요런 내용들의 찬양은 많죠. 그런 찬양 안 불러보셨습니까? 그런 찬양이 어떻게 있는지도 혹시 모르십니까? 모른다면은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아닐걸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찬양 한두 번 이상은,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불러보셨을걸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 그런데 영광은 얻어야 되겠다. 휴거는 얻어야 되겠다. 구원은 얻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났다는 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을 떠났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겉으로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주는, 대마가 세상이 주는 쾌락,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껍데기가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그 이제 금욕적인 부분으로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상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나도 하고 싶어. 왜냐?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요, 쾌락을 느끼는 거요, 그거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그게 쾌락이 되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는 껍데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금욕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는 걸 요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예수 믿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나는 결국 그거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세상의 쾌락, 나는 좀 눈치 안 보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나 좀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라고 짧은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대마라는 사람이 과연 그랬을까? 대마라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그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 그걸 못 잊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표현을 하는 것일까?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이냐? 결국은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는 이 메시지예요. 부담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정한 선까지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겠는데 그 내가 정한 기준의 선을 넘어가는 건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대마라는 사람이.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 선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때는요,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한 번씩 이 대마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사람을 소개를 할 때는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으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닥쳐질 곤란한 일들. 아마 이 잘못하면 내가 저 사도 바울 선생하고 같이 엮여 있다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난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께 제가 결과적으로 쉽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성도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이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는 부담스럽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다.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나는 휴거는 얻어야 되겠는데 휴거할 때 절대 버려지면 안 되겠는데 난 구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정한 선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져줄게.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난 절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남아 계신 분 별로 되지도 않으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어떤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낙심이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낙심이 되고 참 힘이 드는 일이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초기 때부터 고센TV와 함께 하시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누군지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역을 이어오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마음의 의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도님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뭐냐, 돈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돈 부담을 준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성도님을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음 편한 대로 하게 뒀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저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람을 보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여성분이신데요 그 이성으로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성도님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그런데 참 고센TV 사역을 이어오는 동안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성도님이기 때문에 참 주 안에서 저는 참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늘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처음에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뒤로부터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 요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점점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한두 달 전인가 카톡에 제가 한 달 정도 돼갑니다만 카톡에 제가 안부 인사를 좀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이 성도님이 한 번씩 저에게 비춘 의사와 뉘앙스가 있었어요. 제가 부담스럽다.
결국은 그냥 고센TV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좋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건 좋아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부담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떠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성도님이 혹시라도 우연찮게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성도님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십자가 없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남아 계신 다른 모든 고센TV 성도님들께도 공통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요 믿음의 바른 길을 간다는 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휴거는 받아야 되겠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걸 행위주의 쪽으로 또 생각을 기울지 마십시오.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얼마 안 되시지만 이 정도 얘기는 이제 알아들으실 거라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짐은 지려 하지 않아. 고센TV도 어쩌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을 때는 들으려고는 해. 자기의 원함을 채우려고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서 다른 잃은 영혼들을 찾는 것은 관심 갖지 않아. 그래서 짐을 지지 않아. 이게 지금 남아 계신 대부분의 고센TV 성도님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고센TV에서만 비단 그럴 것인가?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성도님들 아마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은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고센TV 사역을 내려놓으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다니실 겁니다. 대부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고깝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해. 고센TV 안 도와준다고 지금 화딱지 나서 뿔딱지가 나서 지금 저런 소리 하는 건가? 아니 뭐 그렇게 오해하시려면 오해하십시오. 이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메시지를 계속 나눴는데 그 메시지를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생각이 그렇게까지밖에 안 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 분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센TV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과연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짐을 지는 부담을 끌어안는 스트레스 되는 일을 곤란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본인은 어떠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휴거는 받아야 되겠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도 나는 부담스러운 건 못하겠고 짐은 못 지겠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이 상태를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고센TV에도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씀 이제 더 성도님들께 못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저처럼 말도 못합니다. 왜냐? 이러면요 다들 삐져요. 이러면요 다들 그냥 교회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 목사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도망갈 겁니다.
대부분의 고센TV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 말씀 한 번씩 드리죠. 사람은 편안하고 조용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려움이 닥칠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한 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그 상태를 이겨내십시오. 그 상태를 벗어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